할렐루야. 오늘은 기독교 주요 키워드 공부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관한 거룩한 전쟁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방금 우리가 이제 본문을 두 가지를 읽었었는데, 성경에 보면은 전쟁을 보는 성경의 눈이 정확하게 반대입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것만 해도 정확하게 반대가 되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요엘서 방금 읽었는데, 요엘서 말씀을 읽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지금 뭐 하란 말이죠? 전쟁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보습은 농기구입니다. 칼을 만들지어다. 낫도 농기구입니다. 낫을 쳐서 뭐를 만들지어다?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지금 모두 다 군인 병사가 되어서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고 전쟁을 준비하고 지금 싸워라.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남북이 분단이 되어 있는데 군인들 앞에 놓고 이 말씀을 딱 읽어주면서 막 격려하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성경 말씀이니까. 근데 또 우리가 먼저 읽었던 말씀은 뭐죠? 이사야 2장 4절 말씀이죠. 자, 다시 또 이사야 2장 4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이번에는 칼을 쳐서 농기구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그죠? 지금 요엘서 말씀에 나오는 거하고 또 반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사야 말씀을 딱 가지고 오면서 평화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요엘서 말씀 가지고 지금 싸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럼 둘 중에 뭐가 옳습니까? 뭐가 맞죠? 성경은 참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한쪽 말씀이 맞다고 이야기해버리면 다른 말씀은 틀린 말씀이 되니까 이게 뭐지? 이런 고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점치는 것처럼 그 답을 정확하게 주는 게 아닙니다. 많은 이제 이단들이나 미신 사이비들이 성경을 이제 점치는 식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성경은 맥락을 봐야 되고 전체를 알아야 되고 성경이 의미하는 바를 알아야 되지, 근본주의자들이나 혹은 정말 무지한 사람들처럼 성경을 미신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정말 난리가 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우리 지금 요엘서 말씀을 가지고 전쟁하자, 남북 전쟁하자, 지금 막 군사훈련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군인들에게 싸움을 부추기는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사야 말씀 본문을 가지고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같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전혀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전쟁에 관한 일관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관해서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성서 해석 과정에서 상황적으로 이 말씀이 확립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본문 자체를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맥락에 따라서 잘 파악해야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읽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성경을 보는 전쟁을 보는 이 성경의 눈은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늘 이사야 말씀처럼 절대 평화론, 절대 평화, 그죠? 싸우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요엘서 말씀처럼 거룩한 전쟁론, 싸워야 된다. 적을 물리쳐야 된다. 이방인들을 죽여버려야 된다. 그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된다. 이런 거룩한 전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쟁 불가피론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쳐들어왔는데, 지금 북한이 쳐들어왔는데, 일본이 쳐들어왔는데, 중국이 쳐들어왔는데, 지금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잡아먹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대방이 침략을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 크게 보면 이제 이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전쟁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도 이런 맥락에 따라서,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에는 전쟁 불가피론, 혹은 절대평화론, 혹은 거룩한 전쟁론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맥락에 따라서 우리가 잘 적응해서 살펴봐야 되겠죠. 자, 성경은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은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말씀은 뭐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죠? 이웃이 내 뺨을 때리면 다른 반대쪽 뺨을 돌려라. 돌려서 대줘라. 예수님은 정말 평화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설교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온 것은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노라.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도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네. 그죠? 전쟁을, 원수를 사랑하고 전쟁을 하지 말고 평화를 사랑하라고 얘기했는데 자신이 온 것은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노라. 야, 뭘까? 그죠? 여러분 궁금하죠? 어떻게 보면 한 입으로 두 말하고 성경에도 전쟁하라 하지 마라. 야, 이게 뭘까? 그래서 참 성경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이 전쟁은 맥락과 상황, 해석의 문제이지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 도구마, 교리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성전, 거룩한 정전, 전쟁, 이 이제 교리로 만들어 가지고 막 쓰게 되는데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성전 개념은 우리 기독교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전쟁이라고 이슬람에서는 지하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이 지하드를 보면은 여기도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교도에 대한 정복 전쟁입니다. 이슬람은 이교도들을 막 이렇게 정복해가지고 그들을 이제 이슬람화 시켜버리죠. 물론 이제 그것을 이제 지하드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칼을 앞세웠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평화적으로 통치하기 때문에 스스로 이슬람을 믿게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이교도에 대한 정복 전쟁이 지하드고, 또 하나는 방어적 전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 불가피론이 방어적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이슬람에서 지하드를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진리를 향한 투쟁과 노력도 지하드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제 십자가 군병 되어서 이야기할 때 정말 십자가 군병이 돼서 칼 들고 창 들고 싸우러 가자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리를 향한 거룩한 투쟁과 노력을 지하드라고 이야기하고 성전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요 지하드 개념이 우리 기독교식에도 그대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지하드 개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슬람의 지하드, 막 이렇게 거룩한 전쟁, 침략 전쟁, 이교도를 굴복시키는 전쟁, 이게 기원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기독교가 로마 제국하고 결합이 되면서 뭡니까? 거룩한 성전의 종교, 거룩한 전쟁의 종교로 바뀌어버렸어요. 그 예가 뭐냐면 십자군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조금 전에도 읽었던 책 가운데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은 이제 하용조 목사님에게 어떤 목사님이 물었대요. 어떤 목사님이 아니고 목사님이 이제 쓴 글에 이제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온누리 교회죠. 사랑의 교회죠. 그 하용조 목사님 돌아가신 온누리 교회죠. 온누리 교회 헷갈립니다. 자, 그 하영재 목사님이 어떤 교인이 와서 이렇게 물었대요. 교회란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영재 목사님이 생각에 담기면서 교회란 조직화되기 전 상태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조직이 되면, 그죠? 딱 조직교회, 우리도 이제 장애가 있으면 조직교회고 당회가 없으면 미조직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가 조직이 되고 그 다음에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공동회가 있고 기관이 있고 위원회가 있고 부서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교회가 건물이 있고 재산이 있고 가진 것이 있으면 그럼 교회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교회가 조직화가 되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하영재 목사님이 이제 어떤 이제 교인 초신자가 물었을 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편지에 썼던 내용인데, 자, 오늘날 교회는 뭡니까? 기독교 정신과 뭐가 결합이 된 거죠?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을 해버려 가지고 로마의 종교가 돼버린 겁니다. 그게 이제 제도화된 기독교라고 할 수 있죠.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뭡니까? 거룩한 전쟁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이들은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이슬람 교도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을 합니다. 한 8번, 10번 정도 원정을 해요. 소년 기사단을 모아가지고 쭉 파송하다가 나중에 얘네들 다 노예로 팔아먹기도 하고, 성전으로 가는 도중에 약탈하고, 그 다음 예루살렘 성을 약탈하기도 하고, 아주 추잡한 전쟁이 바로 이 십자군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전쟁의 개념이 아니고 평화와 사랑의 개념인데, 로마 제국의 종교가 되어가지고 지금 성전을 이야기하고 전쟁을 당연시하는 그러한 전쟁론이 되었다. 자, 이 십자군 전쟁 당시에 이 주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슬람 세계를 침략할 때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교도들과 싸우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안심하고 싸우기 바란다. 적을 살해했다고 죄책감을 갖거나 혹은 자신이 살해당할 것이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죽이든지 죽임을 당하든지 그 어떤 죽음도 주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을 죽이러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하러 가기로 한 그 전쟁에서 네가 죽으면 그것도 주님을 위한 것이고, 네가 적을 죽여도 주님을 위한 것이다. 담대하게 싸워라. 너가 죽으면 천국 갈 것이니까 겁먹지 말고 저 이교도들을 학살해라. 이런 식으로. 지금 그게 뭐예요? 지금 지구촌의 분란이 지금 바로 이러한 종교전쟁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지난주에 스위스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스탄불을 이제 튀르키예 이스탄불을 경유해서 그곳에서 한 2, 3일 정도 있다가 이렇게 돌아왔었는데, 이스탄불은 여러분 원래는 로마 제국의 위대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콘스탄틴 대제가 그곳에다가 로마 제국의 수도를 만들어요. 그래서 서로마 제국의 수도는 로마고 동로마 제국의 수도는 콘스탄티노플입니다. 그게 이스탄불이에요. 그래서 비잔틴 제국, 우리가 비잔틴 제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동방정교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비잔틴 제국의 수도가 되어가지고 그 문화가 쭉 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어디에 거기가 비잔틴 제국이 정복을 당하느냐면은 이슬람에 의해서 정복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아야소피아라고 거대한 성당으로 만들었던 그 성당 건물이 이슬람이 침략해가지고 그걸 이제 돔으로 만들어버리고 이슬람 사원으로 이렇게 만든 이제 게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고대 이집트 문화, 고대 그리스 문화, 로마 문화, 이슬람 문화가 아름답게 이렇게 조화된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참 역사 속에서는 건물 안에서는 그런 조화를 이렇게 봤는데,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는 계속해서 전쟁을 했던 그런 흔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죽이든지 죽임을 당하든지 그 어떤 죽음도 주님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피해 전쟁을 벌였던 게 유럽의 역사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개신교하고 가톨릭이 종교개혁 이후에도 막 전쟁을 벌여요. 그죠? 전쟁을 벌입니다. 유럽의 30년 전쟁, 100년 전쟁, 영국하고 프랑스 전쟁, 그 다음에 다 모든 것들이 개신교하고 가톨릭 전쟁. 이전에는 가톨릭이 이슬람하고 전쟁을 벌였다면, 이제는 종교개혁 이후에는 가톨릭하고 개신교하고 막 전쟁을 벌여요. 지금 이제 대구에서는 여러분 이슬람 사원 지는다고 하니까 그 앞에서 막 사람들이 반대하면서 돼지고기를 굽고 막 바베큐 파티를 하고 그런 식으로 갑니다. 평화를 사랑했던 우리 민족이 이렇게 이제 나와 다르다고 생각하면은 극단적으로 전쟁까지 가는 것. 그럼 이게 정말 맞는 걸까? 성경에는 정말 맞는 걸까? 자,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역사를 쭉 보면은 십자군 전쟁이 있었고, 또 그 이전에 이제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뭔 이야기를 하냐면은 전쟁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불의한 전쟁이 있고 또 하나는 의로운 전쟁이 있다. 그 의로운 전쟁이 바로 성전 개념하고 연결이 되겠죠. 불의한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이웃 나라를 정복하고 지배하는 전쟁은 불의한 전쟁이고, 그 다음에 정의로운 전쟁은 뭐냐면 나의 훼손된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벌이는 전쟁, 즉 정당한 목적과 방법을 사용하는 전쟁이 의로운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어거스틴의 전쟁론이 어디에 이제 연결이 되냐면 십자군 전쟁하고 연결이 되죠. 이단자를 처벌하기 위한 전쟁, 그 다음에 저항 세력을 진압하기 위한 전쟁, 그런 식으로 이제 오형이 돼버립니다. 나중에 여러분 잘 아는 종교개혁자 루터도, 마르틴 루터도 뭘 하냐면은 전쟁을 옹호합니다. 루터 이제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가 대항했던 세력은 누구예요? 황제죠, 황제. 황제란다. 황제가 아니고 교황입니다, 교황. 그러니까 교황청에 의해서 루터가 파문을 당하죠. 루터하고 교황하고 대립 구도에 서게 됩니다. 근데 이때 루터를 도와준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그 당시 봉건 영주들이 루터를 보호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봉건 영주들하고 교황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알력 관계가 있어요. 세상의 지배를 놓고 교황이 지배를 해야 된다? 아니다. 세상의 왕인 영주가 지배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영주가 한 번은 교황한테 굴욕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카누사의 굴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황 앞에 막 머리 꿇고 막 잘못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근데 이 세속의 권력이 종교적인 권력에 굴복을 당했지만 나중에는 이 세속 권력이 종교적인 권력을 이렇게 앞지를 때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영주들이 누구를 도와줬냐면은 루터를 도와줘요. 자, 그러면 루터하고 영주하고 결합이 되어가지고 교황을 이제 반대를 하는 거죠. 자, 그때 루터를 통해 가지고 어떤 기운이 있었냐면은 독일의 농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농민들이 차별을 반대하고 억압을 반대하면서 막 들고 일어나요. 들고 일어나면서 루터가 만인사제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인간이고 고귀한 존재구나 하면서 루터의 이 종교개혁의 분위기에 휩싸여 가지고 농민들이 막 전쟁을 팍 일으켜요. 그러면 이 농민들하고 또 누구하고 대결이 됩니까? 봉건 영주들하고 농민들하고 대결이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영주가 농민들을 탄압하고 지배를 하고, 그죠? 그렇게 통치를 해야 되는데 농민 전쟁이 일어나 버리니까 영주 입장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때 루터가 누구 입장에 쓰냐면 자기를 도와준 영주 입장에 딱 쓰면서 농민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잔인하게 죽여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농민 반락군 진압을 하라고 아주 막 논문 쓰고 막 역설을 해버려요. 그래서 저도 루터를 안 좋아하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결국은 이제 토마스 뮌처라고 농민혁명을 했던 또 다른 종교개혁자가 있긴 합니다. 아무튼 루터가 결국은 이 농민들을 학살하라고 죽여버리라고, 저항하면 죽여버리라고 했던 그런 구절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너무 과격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지만 결국은 영주 입장에 쓴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루터도 뭡니까? 거룩한 전쟁이라고 생각하면서 농민들 학살하라고 이야기한 거죠. 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유럽의 역사는 결국은 기독교가 로마 제국하고 결합해가지고 전쟁의 종교입니다. 그 전쟁의 종교의 그 놀라운 배타성이 우리 한국 사회에 뿌리 깊이 탁 내렸던 유교 문화하고 결합이 되어가지고 뭐예요? 우리도 지금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품어야 되는데 나와 다르다고 혐오하고 차별하고 미워하고 배제하고 그런 식으로 가버린 거예요. 우리 사회에 이제 각자 도생, 차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잘못된 제도화된 종교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이제 역사를 살펴봤고 내용을 살펴봤는데,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전쟁, 야훼의 전쟁, 거룩한 전쟁, 도대체 이건 뭐냐? 자,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전쟁은 뭐가 나오죠?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정복했던 가나안 정복 전쟁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걸 보고 이방인들을 혹은 다 내어 쫓아버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복음화 시켜야 되고, 그죠?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잖아요, 그죠? 저기 예수 믿지 않는 나라에 가가지고 막 교회도 짓고 복음도 전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 전통 종교를 무시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 국가로 이렇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 그러면 이러한 야훼의 전쟁,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 이걸 그러면 그대로 문자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자, 조금 이제 어려운 이야기는 아닌데 조금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장군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성경을 그냥 표면적으로 읽으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방 민족에 대한 야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땅을 정복했던 가나안 정복 전쟁이다. 그죠? 중앙 산지를 점령하고 남쪽, 북쪽 점령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12지파가 땅 나누어 가지고 그 땅을 차지했던 사건.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 산악 지역에 이렇게 삽니다. 그 바닷가 지역에는 블레셋 족속이 계속 있었어요. 사사 시대에도 보면은 블레셋 족속이 계속 있었다는 거죠. 삼손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에는 이제 그렇게 나와 있지만은 조금 더 이제 성경을 깊이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요 얘기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사회 혁명설이라는 걸로 이야기를 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출애굽했던 노예들하고 가나안 땅에서 고통받고 있던 노예들이 딱 연합해 가지고 사회를 변화시켰던 사건이다. 그게 이제 지금까지는 제일 잘 정리가 된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그냥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사회혁명설입니다. 자, 이게 뭐냐? 히브리라는 말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하층 민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브리, 떠돌이, 난민. 이런 난민들이 출애굽 당시에 또 있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도 그런 히브리 난민들, 떠돌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하층민들이 반란을 하고 혁명을 일으킨 것, 이것을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의 다른 이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참 뭐 처음 들어보셨을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자, 무슨 이야기냐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종족 간의 전쟁이 아니라 유대인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가나안 이방인들하고의 전쟁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이 가나안 땅을 지배하는 지배층과 거기에 지배를 받고 있는 피지배층. 자, 다시 애굽에서 지배를 받고 있는 피지배층과 애굽의 지배층과의 전쟁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출애굽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만 나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다른 민족들이 나옵니다. 모세의 나중에 부인이 되는 사람은 이집트 사람이에요. 그죠? 이집트의 흑인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순수한 이스라엘 민족만, 야곱의 12아들 그 지파의 순수한 혈통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온갖 탄압에 얽매였던 사람들이 같이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탄압받던 사람들이 함께 해서 출애굽 사건의 가나안 사건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런 예가 어디에 나와요? 라합 나오죠. 라합. 기생 라합이 나오죠. 기생 라합이 없었으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하층민들 히브리하고 외부에 있는 하층민들 히브리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지금 이 불평등한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평등한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그 창조의 원질서로 돌아가자, 그 이념을 가지고 혁명을 했던 것이 바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깊이 읽어보고 구석구석을 읽어보면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서구 신학은 이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죠? 로마 제국을 이은 게 지금 뭐예요? 서양의 신학이죠. 그죠? 로마 제국 이후에 지금 뭡니까? 아메리카 제국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이전에는 대영 제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러한 기독교 국가들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아프리카를, 아시아를, 남미를 침탈했던 역사가 세계 역사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봤을 때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면은 자기들 이념하고 정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해버리고 오늘 우리도 그 이상한 해석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결국은 출애굽기는 또 가나안 정복은 뭡니까?
하나님 이름을 통해서 해방의 전쟁입니다. 노예들, 억압받는 노예들, 히브리에서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 히브리 민족의 해방 전쟁,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히브리인들의 해방의 전쟁이 바로 출애굽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전 개념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전쟁에 남아있는 물건들 있죠. 침략해가지고 물건들을 다 없애버려요. 노략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이 그죠? 물건을 하나 훔쳤기 때문에 여리고성에서 훔쳤기 때문에 나중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그 패배한 이유가 뭐니까 아간이 물건을 훔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전쟁은 물건을 하나도 갖지만 모조리 다 학살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데 뭔 이야기죠? 일반 전쟁은 여러분 어떤 전쟁이에요? 이 나라가 저 나라를 침략하는 것은 뭐예요? 전쟁을 하면은 반드시 얻게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예, 그죠? 그래서 노예를 얻고, 또 하나는 재물을 얻고, 또 하나는 땅을 얻고, 그래서 영토를 확정하는 것이 이때까지 전쟁이었어요. 근데 이 노예들의 전쟁은 뭐냐면 영토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물건을 빼앗는 것이 아니다. 물건을 빼앗으면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 그죠? 그 사유재산 문제가 지난주 제 이제 설교 원고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선악과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모두가 함께 공유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걸 내가 사적으로 소유하는 순간 그 공동체는 파기가 돼요. 이해가 되시죠? 땅은 공유물인데 이 땅을 내가 딱 소유하는 순간 뭐예요? 공동체의 질서가 파기됩니다. 그게 지금 우리는 선악과를 먹고 있는 거죠. 우리 부동산 문제가 다 바로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적으로 함께 사용해야 될 것을 사적으로 소유하는 순간 거기에는 공동체가 유지가 되지 못하는 거죠. 파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전쟁에서는 결국은 사적으로 소유하지 말고 다 없애버려. 이게 거룩한 전쟁의 원뜻입니다. 평화로운 공동체, 평등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기 때문에 잉여재산을 사적 소유를 하지 말도록 하는 것이 거룩한 전쟁의 본질이에요. 본질.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던 이유가 바로 이 거룩한 전쟁의 본질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하면 너희들은 애굽에서 고생당했던 노예들이었고 너희들이 만약에 사적 소유를 하고 노예를 다시 만들면 반드시 너희도 멸망당할 것이다. 결국은 어떻게 됐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그 공동체의 정신을 잊지 못했을 때는 그들도 마찬가지로 멸망당하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은 3.1절이니까 이또 히로부미, 그죠? 이또 히로부미를 암살한 사람이 누구죠? 안중근 의사, 그죠? 안중근 의사입니다. 우리는 안중근을 의사라고 합니다. 거룩한 의거를 했던 사람, 안중근 의사라고 얘기해요. 일본 사람들은 안중근을 뭐라고 그럴까요? 테러리스트라고 합니다. 테러리스트. 왜냐하면 이또 히로부미가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유럽을 여행해가지고 유럽의 문물들을 일본에 탁 토착화시켜가지고 일본을 발전시켰던 아주 똑똑한 인물입니다. 그 인물을 저 테러범이 암살을 했으니까 안중근이야말로 나쁜 놈이죠. 그죠? 테러범입니다. 그죠? 조선을 개화시키고 조선을 그나마 잘 살게 만들었는데 감히 이또 히로부미를 암살할 수가 있어. 무지한 이 일본 무지한 이 조선진들이 이 바보 같은 조선진들이 우리 일본 말 제대로 듣지 않고 아주 왜 이래 이게 막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럼 돼요 안 돼요? 일본에 가서 그 얘기하면 제가 참 찬양을 받습니다.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면 요즘은 또 찬양받는 것 같아 보니까. 일본하고 지금 우리가 이제 손을 잡고 막 그러니까. 그죠? 근데 이또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안중근은 우리 입장에서는 독립전쟁을 했던 의거를 했던 의사입니다. 그죠? 그러나 일본 제국주의 입장에서는 테러리스트예요. 그래서 항상 전쟁은 맥락을 봐야 돼요. 맥락. 모든 전쟁은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죠? 모든 전쟁은 보편적이지 않아요. 이 성경의 이 전쟁들을 맥락을 쭉 보면 요엘서도 마찬가지고 이사야서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평화를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그 평화를 집어삼키는
이 제국의 힘, 논리,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는 그 종교의 탈을 쓴 이 사탄들, 그죠? 거기에 대한 뭡니까? 고통받는 사람들의 울부짖음,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 이게 거룩한 전쟁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전쟁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어떤 성경의 구체적인 행위에서 완벽한 선택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1 더하기 1은 2라는 답이 성경에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상황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경험하는 그 어떤 것도 절대화시키면 안 돼요. 이사야서를 절대화시켜도 안 되고 요엘서도 절대화시켜도 안 되고 그 문자, 그 맥락을, 그죠? 그 절대화시키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입니다. 문자 자체를 절대화시키고 그 상황 자체를 절대화시켜가지고 전쟁을 해야 돼, 전쟁을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합니까? 평화를 위한 최선과 차악의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전쟁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똑부러진 답은 나오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상황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딱 일치시켜가지고 전쟁을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고, 가급적이면 기독교인이라면 평화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평화를 위한 차악의 선택을 상황에 맞게끔 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똑부러지게 그냥 딱 얘기해주면 좋은데 성경은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늘 어떤 상황이든지 절대화시키지 말고 그 상황 가운데서 고민을 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그 고민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걱정하고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것이 정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독교 주요 키워드 공부 이렇게 마칩니다. 16주 정도 참 여러분 어려웠을 텐데 나중에 이제 이 유튜브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거 다시 이렇게 들어보시면은 정말 이제 신학적으로 아주 깊이 있는 이야기, 신앙의 성숙을 위한 좋은 이야기들로 이렇게 다듬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어렵더라도 그렇게 신앙적인 틀을 다시 한번 새롭게 잡고, 우리 다음 주부터는 우리 신명기 교재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짧게 신명기 말씀을 깊이 있게 파고들면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독교 주요 키워드 공부 우리 3달에 걸쳐서 4달에 걸쳐서 16주 동안 참으로 조금 어렵지만 귀한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전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하고 고통받고 상처 입은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분연히 떨쳐 일어나는 것이 야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을 깨닫고, 저 제국주의의 침략 전쟁, 십자군 전쟁, 그것은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그것은 인간의 욕망에 따르는 더러운 전쟁인 것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추악하고 더러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참된 병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